오늘 병자치유 수요일 기도회 인사가 있었는데 오늘 주제가 병자치유입니다. 참 이렇게 주제가 일치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사에 참여하셨나요? 네. 되게 수요 기도회 미사 참여하시고 또 강의도 참여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네.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힘들던데. 미사에 이어서 강의는 좀 힘든데 힘든 이유가 안수식 때 영적인 에너지를 좀 빼앗긴다는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지쳐요. 이 안수 기도를 하면 그 영혼의 어떤 성화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바치는데 여러분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기도해드릴 때 좀 기운이 빠지는 거 느끼시나요? 네. 많이 빠지세요? 좀. 상대적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안수식에 임하기 전에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거든요. 기도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전자기기 배터리 다 떨어졌을 때 충전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를 제가 얼만큼 집중적으로 오래 하느냐에 따라서 기운이 좀 덜 빠지는 걸 느껴요. 그런 걸 배웠어요. 여기 와서. 본당에 있을 때는 좀 정신이 없거든요. 사실 시간대별로 우리가 기도를 바치는데 시간대별로 바치는 그 기도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어리석게도 하느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교우들 만날 때마다 계속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여기 성령세례봉사에 와서 그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의 에너지가 우리를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내가 에너지를 받는 그 시간, 그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매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목걸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거 어디서 사셨어요? 저 선물을 받았는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디서? 메주고리에서요? 네. 가보셨어요? 네. 저는 못 가봤는데. 춤이 안 가셨어요? 네, 저는 못 가봤어요. 원래 올해 제가 가려고 했었는데 이용현 알베르토 신부님께서 이제 인사이동 하신 다음에 못 가게 됐죠.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다음에 갈 기회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시작기도 마쳤으니까 병자성사에 관한 주제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지난달에는 어떤 주제였죠? 기억나세요? 공부하면 바로 잊어버리지. 사지지기죠. 네. 저와 했던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진. 네. 사지를 위한 기도 많이. 네, 매일 해요. 매일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재단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바쳐주세요. 여러분 병자성사를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찾아보진 않고 그 경험은 있어요. 경험은 있으세요? 네. 경험해보신 분, 병자성사 때 그 병자에게 가서 기도를 하는 그 경험이 있으신 분? 네. 엄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 안 드신 분들은 경험이 전혀 없으세요? 병자성사에 대해서는 배우셨죠? 네. 여러분 병자성사의 정의가 뭐예요? 7성사 가운데 하나잖아요. 병자성사가. 근데 7성사 가운데 그리스도교 입문성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 그 다음 세례하면 견진이 나와요. 네, 견진. 그 다음 병자. 성체죠. 아, 이게 그리스도교 입문성사고요. 나머지 네 개가 있잖아요. 나머지 네 개는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는 저와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저는 독신 생활을 하는 사제고 네. 성품성사를 받았잖아요. 예. 여러분은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혼배. 결혼 성사가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 혼인 성사. 그 나머지 두 개 남았잖아요. 그 두 가지는 병자. 병과 치유에 관련된 성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고해 성사는 내적인 병에 관련된 거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그래서 병자 성사는 외적인 병 이렇게 구분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병자 성사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누군가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병자 성사. 병자 성사는 왜 이렇게 말해요? 병자 성사는 무엇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알고 계세요? 외적인 병과 영적인 병이 동시에 치유되는 것 같은데. 외적인 병과 영적인 내적인 병을 동시에 치유하는 성사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또 다른 거예요. 병자 성사를 왜 하는 거죠? 위급한 그 상황이 왔을 때 그 환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느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성사로 그냥. 네, 그렇게 대부분 알고 계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생각의 전환을 마련해드리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병자 성사의 정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자 성사의 정의. 병자 성사는 육적인 병에 대한 치유보다 영적인 병에 대한 치유를 드러내는 표징이 되는 성사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다시 병자 성사는 육적인 병에 대한 치유보다 영적인 병에 대한 치유를 드러내는 표징이 되는 성사다. 육적인 병과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어떤 게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영적인. 영적인 병이 더 중요하다는 네. 의미예요. 영적인 병에 대한 치유를 주는 성사가 병자 성사.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육적인 병에 대한 치유라고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고 내적인 것보다 내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멋진 표현이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든 표현인데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성사가 결합된 A2 플러스 성사다. 여러분 한우 고기 가끔 드시죠? 네. A가 맛있어요? A 플러스가 맛있어요? A2 플러스가 맛있어요? A2 플러스. 그러니까 성사가 하나 있으면 A인데 네. 두 개가 더 있기 때문에 2 플러스인 거예요. 그럼 성사가 몇 개라는 의미예요? 세 가지. 세 가지 성사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성사다. 영혼의 만족, 네. 영혼의 효력이 있는 그 성사는요,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사는 첫 번째가 고해 성사입니다. 고해 성사로 시작이 돼요. 그 다음이 병자 성사고요. 마지막으로 무슨 성사예요? 성체. 성체 성사로 끝을 맺습니다. 따라서 외쳐주십시오. 고해 성사, 고해 성사, 병자 성사, 병자 성사, 성체 성사. 성체 성사. 그러면 표징이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 성사에 관련된 표징은. 고해 성사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 영혼. 죄를 고백했을 때, 용서. 그러니까 죄를 고백했을 때 영혼의 씻음. 죄를 네. 용서해주는 네. 사제경이 있잖아요. 네. 사제경. 그게 가장 중요한 표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병자 성사 때는 무엇을 바르죠? 기름을 바릅니다. 그것을 도유라고 하죠. 기름 바르는 예식, 그 기름이 중요한 표징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성체 성사. 성체. 그죠? 이렇게 강의 때마다 참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어둠이 참 방해를 해요. 저 여기 못 들어올 뻔했어요. 번호가 안 눌러줘가지고 갑자기. 방해를 많이 해요. 그 들어왔을 때 한 3분 앉아 계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시면 신나서 방해를 하겠죠. 근데 적게 앉아 계시면 좀 그런 게 있어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뭐랄까 뭔지 아시죠? 그런 방해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앞에 서서 여러분들 얼굴 이렇게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다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깨어있는 분들과 함께 제가 뭔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인 것 같고요. 마이크가 이렇게 나왔다 안 나왔다 하네요. 여러분 어디까지 얘기했죠? 경자성사까지 했죠. 표징, 중요한 표징. 그럼 성체성사의 중요한 표징은 뭐가 되죠? 성체가 되는 거죠. 제병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거. 잘 들리시나요? 네.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병자성사의 시기와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병자성사는 누구에게 주는 거죠? 병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죠. 첫 번째, 질병으로 인해서 위중하게 앓고 있는 신자에게, 질병으로 인해서 위중하게 앓고 있는 신자에게 병자성사를 줍니다. 그런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 1-1, 병자가 병에서 회복되었다가 다시 중병에 빠졌을 때, 병자가 병에서 회복되었다가 다시 병에 빠졌을 때, 그리고 1-2로 같은 병이 낫지 않고 지속됐는데, 같은 병이 낫지 않고 지속될 수가 있잖아요. 지속되다가 더 위중하게 되었을 때, 이해되시죠? 같은 병이 치유가 되지 않고 지속이 됐는데 더 위중하게 되었을 때 병자성사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병자성사는 계속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가시는 그때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병자성사는 계속 줄 수가 있어요. 그 두 번째로, 노환으로 말미암아 기력이 많이 쇠약해진 노인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노환을 뜻하는 것이죠. 병환과는 관계없이 노환인 경우에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력이 많이 쇠약해진 노인에게.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병자의 중요한 수술 전에. 왜 그렇죠? 중요한 수술이라 하면 그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이 나면 좋겠지만, 우리 신해철 아우구스티노 형제님 교우셨어요? 교회예요. 모르셨어요? 그 서강대학교도 나오셨잖아요. 의료사고로 돌아가신 네,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병자성사를 중요한 수술 전에는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의료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네 번째로, 어린 병자의 경우, 어린이의 경우, 병자성사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이성의 활동을 갖추었을 때, 병자성사를 이해할 만큼 이성의 활동을 갖춘다는 의미는 뭐가 될까요? 병자성사를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그 기준은 어디에 두는 거죠? 말을 할 수. 어린이의 경우에 천연성체? 그 전 아니에요. 말을 할 수 있을 때인가요? 천연성체 하기 전에 위중한 병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 병자의 경우 병자성사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이성의 활동을 갖추었을 때, 그 이성의 활동이라 하면 선과 악을 뜻합니다.
무엇이 착한지 무엇이 나쁜지를 구별할 수 있으면 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성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이성의 활동을 갖춘 어린이들. 그럼 다섯 번째, 의식이 없는 환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의식이 없는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기준은 어디에 두죠? 의식이 없어요, 환자가. 병자 성사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줄 수 있어요? 성취를 영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내 판단이잖아요. 귀가 열렸기 때문에 뭐,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증인이 필요해요. 증인이요? 아닙니다. 깨어 있을 때 병자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추측이에요. 네. 그 이전에 묵시적으로라도 말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원하였으리라고 추정이 될 때, 이전에 묵시적으로라도 병자 성사를 원하였으리라고 추정이 될 때 성사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사망이 확실합니다. 돌아가셨어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확실해요. 돌아가셨어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라는 그 기점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이 확실한 병자에게는 줄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사망 여부가 의심이 되는 때가 있어요.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지 않으셨는지 사망 여부가 의심이 되는 때는 조건부로 줄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내용 많죠, 여러분. 네.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4쪽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좀 여유 있게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책을 봐주시고요. 한번 볼게요. 병자 성사.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사명을 부여하시자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제자들이잖아요.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선교, 복음, 복음 선포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도 생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사 생활도 하시죠? 그 다음에 강의 듣는 생활도 하시잖아요. 이게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해요. 꼭 제 강의를 듣지 않으셔도 돼요. 그 복음 선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복음을 선포하기 이전에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영적인 말씀들을 듣는 자리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자에게 사명을 부여하시자 그들은 세상으로 나아갔고 곧바로 성과를 볼 수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요. 곧바로입니다. 그 사명은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그래서 집 밖으로 나오셔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나오신 거잖아요. 지금. 네.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야지 곧바로 성과를 볼 수가 있어요. 곧바로. 왜일까요?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집안에만 계셨나요? 아니요. 동분서주 하셨잖아요. 밖에서.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모두 끝마치시고 예수님께서도 사명이 있으셨죠. 당신의 모든 사명을 끝마치시고 공생활을 끝마치시고 하느님께서 계시는 자리로 올라가시잖아요. 다시. 그리고 뭘 보내주시죠? 성령.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는 모습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은 이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능력만으로 복음 선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적인 에너지는 누구에게서 와요?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진 봉사에 나오시는 거잖아요. 별 대답이 없으시네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네. 근데 저는요, 이 아멘이라는 대답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참 아이러니해요. 아멘이라는 소리를 가장 크게 내야 될 그 때는 언제일까요? 강의 말씀 들었을 때 아멘 대답 막 크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성가 부르실 때 아멘 소리 되게 크게 하시잖아요. 근데 정작 성취 영할 때는 아멘이라는 소리가 굉장히 작아요. 되게 자신감 없이 대답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그 영성치 하실 때만큼은 정말 크게 큰 목소리로 아멘이라는 그 응답을 할 수 있기를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이거보다 더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는 그 순간이에요. 아멘. 그때만큼 중요한 때가 있나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이러니예요. 평소에는 아멘이라는 소리 크게 하시는데 왜 영성치 하실 때는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실까? 여러분들만큼은 아멘이라는 대답을 크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마르코 복음서는 그들이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고 전한다. 여기서 이제 마르코 복음 6장 13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이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많은 병자에게부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셨다. 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물결로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병자 성사의 기원 이렇게 적어주세요. 병자 성사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기름을 부어입니다. 여기다 괄호 쳐주세요. 기름을 부어.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병자 성유를 뜻합니다. 병자 성유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많은 병자에게 병을 고쳐 주었는데 무엇으로? 기름으로 병을 고쳐 주었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기름이 표징이 되는 것이죠. 은총의 표징이 되는 겁니다. 분명 그들은 자신들을 통해 흘러나간 능력에 놀랐을 것이다. 여기서 자신들을 통해 흘러나간 능력에 밑줄 그어주시고요. 맨 위에 사명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사명을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신들을 통해 흘러나간 능력 이렇게 연결시켜주세요. 두 개를. 자신들을 통해 흘러나간 능력 밑줄 그어주시고 별표 하나 해주세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뭐라고요? 사명이 뭘까요? 자신들을 통해 흘러나간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주어져 있는데 그 능력을 발산하는 도구는 제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 능력을 발산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네. 이것이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제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내가 발산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 능력이 쓰여집니다. 아멘. 그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겠죠. 하지만 그것은 그들 앞에 놓인 책무에 대한 단순한 암시일 뿐이다. 여기서 책무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러니까 그 사명이라는 것이 자신들을 통해서, 제자들 자신들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성령의 능력인데 그것은 그들 앞에 놓인 책무에 대한 단순한 암시일 뿐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무라는 말은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느님의 능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책무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하느님의 능력을 보존하고 사용해야 할 책임과 의무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 책무가 뭐라고요? 하느님의 능력을 보존하고 사용해야 할 책임과 의무.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여러분 앞으로 사용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그 네. 능력을 간직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성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능력을 사용을 해야죠. 사용을 해야죠. 나를 통해서 그 능력이 발산되는데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것을 책무라고 합니다. 책무라는 말은 직무라는 그런 의미인데 저는 책무를 떠올렸을 때 책임과 의무를 연관지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르코복음서에서 분명히 언급하셨듯이 중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는 것보다 죄를 용서하는 것이 더 큰 일이기 때문이다. 마르코복음서 2장 9절의 말씀 혹시 이 내용 기억나세요? 중풍병자가 등장하고요. 예수님께서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이 뭔데 용서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하느님에게만 유언의 권한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당신이 뭔데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런 다음에 이런 말씀하시죠. 일어나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은 뭐라고요?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세요. 육체적인 질병을 안고 있는 중풍병자인데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벙쪘던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 시대에도 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관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도 바치면서 당신이 병상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신의 죄를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죄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앞으로는. 병자성사는 제가 정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병자성사의 정의는 육체, 그러니까 육적인 치유보다 육적인 병에 대한 치유보다 영적인 병에 대한 치유를 드러내는 것. 드러내는 성. 표징이 되는 성사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의 죄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분의 죄. 죄가 많기 때문에 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연관 지으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병을 앓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이제 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중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 거기 가로쳐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죄를 용서하는 것 가로쳐 주시고요. 거기다가 이 산수 기호인가요? 수학 기호로 오른쪽이 더 크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수학 기호. 네. 어떤 것이 더 큰 일이라고요? 죄를 용서하는 것. 죄를 용서하는 것이 더 큰 일이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병자성사가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렇게 연관지어서 생각 대부분 못 하시거든요. 한번 계속 볼게요. 예수님이 중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은 영적 치유의 표징이었다. 여기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물결로 밑줄 그어주시고 별표 2개 해주세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중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은 영적 치유의 표징이었다. 다시 한 번만 맞춰서 같이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중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영적 치유의 표징이었다. 이 부분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혹시? 공생활 시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행보를 보면 겉으로 보이는 병을 앓고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고쳐주신 이유가 영적 치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 대한 표징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육체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여러분? 쉬워요?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 이해 안 되시면 손 들어주세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공생활 시절에 병을 앓고 있는 많은 분들을 고쳐주시잖아요. 네. 그 얘기는요,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영적인 치유를 드러내기 위한 표징으로 육체의 병을 치유해 주는 그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냥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 죄가 치유가 됐는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병을 치유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제?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럼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적 영적 치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육체의 병을 치유시켜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시다면 영적으로 성장하실 거예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는지 이해되시죠? 네. 영적 치유의 표징을 드러내기 위해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고야 믿으니까 사람들이요.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 육체의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서야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군중들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다면 믿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다음도 물결로 밑줄 그어주세요. 육체적 표징은 영적 실체를 위한 것. 여기까지 물결로 밑줄 그어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별표 2개 해주십시오. 육체적 표징 이 말은요, 위중하게 병을 앓고 있는 병자를 고쳐주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다고요? 영적 실체를 위한 것이었다. 영적 실체. 영적 실체는 무엇을 뜻할까요? 영적 실체. 영적인 병을 치유시켜 주시는 그 은총을 실체라고 합니다. 영적 실체. 그 은총, 눈에 보이지 않는 은총, 그 은총을 위한 것이었다. 육체적 표징은 단지. 그리고 인간적 나약함에 대한 대응책이었다. 여기 나오잖아요. 인간적으로 나약하잖아요. 보고야 믿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응책일 뿐이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후에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많은 기적에 밑줄 그어주시고요. 많은 기적.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많은 기적은요. 외적인 사건을 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외적인 사건 이렇게 적어주시고 가로 열고 6이라고 적어주세요. 숫자 6 말고요. 6 가로 닫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에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보다 더 큰 일은 무슨 사건이겠어요? 내적인 사건을 뜻합니다. 내적인 사건 적어주시고 가로 열고 뭐라고 적어야 돼요? 0이라고 적어야겠죠. 가로 닫고. 직무 초기의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육체적 건강을 회복시켜 줄 수 있었는데 그렇죠 여러분. 사도들이 그 사명을 부여받은 다음에 그 사명을 수행했을 때 실제로 육체적인 병이 치유가 됐어요. 실제로 육체적 건강을 회복시켜 줄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성령 강림 후 교회를 통해 성취하게 될 더욱 깊은 치유의 표징이었다. 표징일 따름이었다. 더욱 깊은 치유의 표징일 따름이었다. 여기서 육체적 건강을 회복시켜 줄 수 있었는데 그것은까지 밑줄 그어주세요. 육체적 건강을 회복시켜 줄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고 그 다음에 더욱 의미 깊은 치유의 표징이었다. 여기 밑줄 그어주시고요. 밑줄 그은 부분만 읽어보시겠어요? 건강을 회복시켜 줄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고 치유의 표징이었다. 여기서 깊은과 치유의 이 사이에다가 영적 이렇게 적어주세요. 육체적 건강을 회복시켜 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더욱 의미 깊은 영적 치유의 표징이었다.
거기 보시면 야고보서관이 나오거든요. 야고보서관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이 부분 혹시 여러분 많이 쓰죠? 보셨죠, 여러분?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 밑줄 그어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것이 기도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읽은 부분을요,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시고, 하나로 묶어주시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병자 성사 때 개회식 기도문. 이렇게 적어주세요. 병자 성사 기도문 바칠 때요, 개회, 그 기도를 여는 그 부분 있잖아요. 맨 앞에. 이 부분이 나와요. 병자 성사 때 개회식 기도문에 분명하게 영적 표징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밑줄 그 부분 읽어주세요.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나온 거. 이것이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를 위한 성사가 뭐라고요? 병자성사. 생각의 전환이 이제 필요합니다. 육적인 치유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영적인 치유. 여러분 저 잠깐 봐주세요. 여러분 저 잠깐만 봐주세요.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매우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한 사람이 보기 좋잖아요. 네. 그렇죠? 네. 병을 앓고 있는 사람보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이 보기가 좋잖아요. 그럼 나도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근데 하느님께서 건강한 사람을 먼저 데려가신다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나중에 데려가세요.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을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네. 하느님께서 데려가신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먼저 데려간 그 영혼에 대해서는 그 영혼이 하느님 나라로 간다면 축복해 줄 만한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심각한 문제.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데려가셨어요. 근데 고통 중에 있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신자예요. 네. 엄청 열심히 살아요. 매일 기도하고 선행하고 아픈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떤 삶이 더 은혜롭겠어요? 아픈 사람. 네. 아프면서도 은혜로울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사순시기가 찾아왔어요. 건강한 사람 데려가기 전에 이 사람 세례를 받았어요. 받아서 사순시기를 보냈는데 이 사람은 건강해요. 근데 열심한 신자는 병을 앓고 있다고 했죠.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럼 사순시기에 예수님의 고통을 더 잘 묵상할 수 있는 사람, 그 고통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픈 사람. 아픈 사람. 고통도 은총일 수 있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아요, 우리가. 그리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왜 하느님께서 내 병을 치유시켜주지 않으시는지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조언해 줄 수 있어요. 은총의 시간이라는 걸 알려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볼게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병자성사로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어떻게 육체적 질병이 영적 치유를 위한 기회가 되는가? 자, 여기 또 물음이 나옵니다. 육체적 질병이 영적 치유를 위한 기회가 되는가? 이 두 가지가 무슨 연관이 있는가? 병을 앓고 있는 병자의 병을 치유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네.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물음이에요. 당연한 물음이지만 그럴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여기 매우 중요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극심함부터
유혹에 빠지기 쉽다까지 물결로 밑줄 그어주시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극심함부터 시작. 극심한 육체적 고통은 어려운 영적 시련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읽어주세요. 상황이 급박할 때는 하느님의 신성능력, 나아가 그분의 존재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내 안에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별표 3개 해주세요. 육체적 고통이 있는데 극심한 거예요. 네?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 있을 때 하느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는지. 이것을 전문 용어로 영적 시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시험이라고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정말로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람을 시험하세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질투하시는 하느님 아시죠? 네. 왜 웃으세요? 질투하시는 하느님.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시련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시련을 줬을 때 진정으로 하느님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체적 고통이 극심할 때는 엄청난 영적 시련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라고 나와요? 상황이 급박할 때는 하느님의 선성과 착하신 하느님과 하느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의 힘과 에너지, 나아가 그분의 존재까지도 하느님이 계시는 것인가? 나는 그분의 존재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영적 시련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유혹을 이겨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 영적 시련을 극복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이 영적 시련을 이겨냈을 때. 너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육체적 질병은 영적 치유와 관련이 있다. 그 사람이 육체적 질병이 실제로 치유가 되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영적인 치유는 일어나는 상황인 거죠. 육은 결국에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은 썩어 없어지는 걸 뭐라고 해요? 소멸이라고 해요. 그러나 영은 영원. 썩어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하고 불멸합니다. 이게 시험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데 내일 데려가신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도도 안 했는데, 죄 많이 지었는데, 영적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영적인 병이 가득한 상태인 거죠. 그러나 육체적인 병을 통해서 내가 회개했어요. 통회했어요. 죄를 용서받았어요. 진정으로. 육체적인 병은 치유가 되지 않았지만 영적인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영원. 죽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 나라에서 떵떵거리고 살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 시간과 공간은. 배신부가 강의하는 시간도 잠시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잠시 지나가는 시간에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의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얼굴을 쳐다보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잠시 지나가는 시간에 얼굴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예요, 포인트가. 병자성사의 핵심입니다.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깨달으셨다면. 그래서 병자성사가 있는 거예요. 영적 치유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병자성사의 대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대상자예요. 아멘. 이해되세요? 네. 다 병자성사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프지도 않은데 병자성사 내가 뭐 알아서 뭐해? 뭐 거기 구역에서 가겠지, 기도해 주겠지. 아닌 거예요. 나도 대상자인데? 그럼 병자성사 그 기도문을 바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병자성사 기도문 바치세요, 평소에? 안 바치시잖아요. 바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그 영광된 순간이잖아요, 병자성사. 하느님 앞으로 가기 전에 그 찰나잖아요. 네. 그 영광된 순간을 내가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병자성사 기도문을 계속 바치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이게 포인트. 병자성사가 관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중에 병이 들었을 때 뭐 기도 바치면 되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 그럼 병자성사가 왜 있어요? 7가지 성사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왜 병자성사만 병면치하죠? 나는 병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병자죠. 네. 저도 병자고 여러분도 병자예요. 우리는 동진 거예요. 동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동진 거죠. 우리 김정은이만 동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무인 거예요.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병자를 찾아갔을 때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병자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육체적으로 위중한 병입니다. 보면 안쓰럽죠? 나를 생각해야 돼. 내 영적인 상태가 이럴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소름 끼쳐요. 그렇죠? 네. 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저도 정말 저 입만 벌리고 있는 건데 저도 이제 이런 깨달음을 주시니까 저도 놀라워요. 참. 욥의 아내는 절망에 빠진 욥이 하느님을 저주할 것을 기대했다. 욥의 아내는 절망에 빠진 욥이 하느님을 저주할 것을 기대했다. 욥기 2장 9절의 내용인데 욥기 2장의 내용이거든요. 그 앞부분. 이 부분 기억나세요? 하느님 앞에 사탄이 있었는데 네. 하느님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흠없는 믿음을 가진 욥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사탄이 시험. 하느님 한번 시험해 보시면 실체가 드러날 겁니다. 이런 얘기하죠. 그랬더니 하느님이 그러시죠. 사탄에게 너가 가서 해봐라. 그랬더니 사탄이 욥에게 어떤 병을 주죠? 자녀를. 부스럼. 네. 부스럼이다. 부스럼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런가요? 맞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긁잖아요. 뭐 이렇게 뭘로 이렇게 긁는데 막 상처 나는 데서 간지러워서 긁잖아요. 그때 이제 욥의 아내가 지켜보면서 이런 얘기하죠.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네? 그때 욥이 뭐라고 그러죠? 욥이 좋은 거 주셨는데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는다면 그 다음 구절이거든요.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는다면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흠없는 믿음을 증명하죠. 사탄 앞에서. 여러분도 좋은 것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지금 좋은 것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요, 좋은 것에 취하다 보면요, 나쁜 것에 민감해져. 근데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나의 불찰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느님 뜻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일치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것만 좋아하고 나쁜 것을 피하게 되잖아요.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나쁜 게 내 영혼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욥은 그걸 받아들였다고 해요. 욥은
하느님께서 자기를 시험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잖아요. 흠없는 믿음을 증명하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좋은 것이 있다면 나쁜 것들.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건 나의 기준일 수 있다는 거. 이해되세요? 네. 그 욥이 중요한 말을 하죠. 따라서 외쳐주십시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는다면 주님께서 좋은 것을 받는다면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어.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욥의 명언이에요. 성사적 도유는 우리에게 시련에 맞서는데 필요한 은총을 준다. 여기 밑줄 그어주세요. 성사적 도유라는 것은요, 그 병자 성유를 바르는 그 예시를 뜻합니다. 그 병자 성유를 바르는 그 바르는 행위는 우리에게 시련에 맞서는데 필요한 은총을 준다. 그러니까 그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이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 은총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자체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트 모양, 또 안마가 방해네. 이 하트 모양을 사용하잖아요. 네. 그럼 하트 모양을 보면 사랑이 떠오르잖아요. 네. 그걸 표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병자성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표징으로 기름을 사용한다. 이해되시죠? 네. 기름이 초기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었는지 생각해보라. 기름은 병을 낫게 할 뿐 아니라 힘을 북돋아 주었다. 기름은 많은 약의 주성분이었으며 경기장에서는 운동선수의 몸에 바르는 약이기도 했다. 여기 괄호로 이렇게 묶어주세요. 기름은 병을 낫게 할 뿐 아니라 힘을 북돋아 주었다. 기름은 많은 약의 주성분이었으며 경기장에서는 운동선수의 몸에 바르는 약이기도 했다. 여기서 이제 운동선수가 나오거든요. 왜 뜬금없이 운동선수가 나올까요? 운동선수. 여러분도 경기를 하고 있는 운동선수입니다. 그렇죠? 누구와 경기를 하죠? 악과 사실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악령에 대항해서 싸우는 성령의 군대잖아요, 여러분. 아멘. 그걸 순화하면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경기를 뛰고 있는 운동선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팀? 하나님 성령팀이거든요. 네. 우리는 팀이고요. 그렇죠? 자, 이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뭐 올리브 기름은 말고요. 여기 이제 이 모든 현세적 가치는 그리스도인에게 도유의 영적 가치를 상징한다. 이제 이 다음 내용이 중요해요. 밑줄 그어주세요. 도유는 우리를 영적으로 치유하고 영적 힘을 강화시켜 악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악마와의 싸움을 견디게 한다. 여기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병자 성유의 효력 이렇게 적어주세요. 병자 성유의 뭐라고요? 효력. 병자 성유를 사용하게 되면 영적으로 치유가 되고요. 영적인 에너지를 강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누구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악마의 소나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까 운동선수 나왔잖아요. 네. 레슬링 하는 선수들이 기름을 많이 바른대요. 네. 그럼 레슬링 하게 되면 이 자꾸 막 그 빠떼우라고 하나? 막 이렇게 넘기잖아요. 근데 몸에 기름을 많이 바르면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유를 바르게 되잖아요. 네. 성직자가 발라주잖아요. 그렇죠? 네. 뭐 성체성사라든지 견진성사라든지 네. 병자성사 때도 네. 성유를 사용하잖아요. 예비자 성유, 축성 성유, 또 마지막으로 병자 성유. 이 바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인 싸움이 일어났을 때 마귀가 잡았을 때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생각은 굉장히 기발하고 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악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름을 연관지어서
대단하죠. 그리고 악마와의 싸움을 견디게 한다. 이 얘기는 초기 그리스도교 그 당시에 기름이 약에 쓰이는 주성분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병자 성유의 효력을 뜻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더욱이 도유는 예수님이 마르코 복음서에서 암시하신 큰 기적, 곧 죄를 용서하는 기적을 일으킨다. 여기서 죄를 용서하는 기적을 일으킨다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적어주시는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병자 성유의 효력이라고 적어주시는데 그 사이에 가장 큰 이라는 표현을 써주십시오. 병자 성유의 가장 큰 효력이 무엇이라고요? 죄의 용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주는 표징으로 기름을 사용한다. 이거든요. 그러면 기름을 사용 반드시 해야겠죠? 네. 그게 죄의 용서를 드러내는 상징이자 표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자성유를 바르는 그 부위 역시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병자성유를 바르는 부위, 신체 부위. 병자에게 다가갔을 때 성직자가 병자성유를 바르고 또 교우들도 발라주실 때가 있잖아요. 어디에 바르죠? 이마에는 왜 바를까요? 이마에 왜 발라요? 아니죠. 이마에 왜 바르죠? 인호라는 말 써보죠. 네네네. 그래서 바르죠. 이마에 인호가 새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손에는 왜 바를까요? 양손에는 왜? 양손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십자가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손에다가 못을 박잖아요. 그렇다면 손에다 병자성유를 바르면서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룬다는 의미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성물 또 그 시편 기도를 보면 두 손을 높여 하느님을 찬미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뭘 높여요? 손. 그렇죠? 이것은 손을 높이 올리는 것 어떤 의미가 있죠? 손은 흠숭하다. 믿음과 관계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손을 가장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발로 많이 걸어다니긴 하는데 발로 뭘 집어서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손을 많이 사용했을 때 그 의도가 나쁠 때도 손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싸울 때 손 먼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손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손에 바라는 의미도 있긴 한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라고 해요. 이거라고 생각해요. 손은 성체를 받는 그 신체 부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체를 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시기 전에 손으로 받고 손으로 영해서 그 역성체의 어떤 그 효력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하느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천국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손에 바를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텐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손에 바를까요? 아까 살짝 언급하긴 했어요. 아까 살짝 언급하긴 했어요. 화가 났을 때 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손으로 죄를 우리가 많이 짓잖아요. 그렇죠? 그 손을 치유하는 거예요. 병자 성경을 보면.
제가 너무 아낌없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깨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바로바로 수용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전달하면 바로바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소통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새로 뽑힐 우리 대통령님도 국민과 소통을 하는 잘해야지. 대통령님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모르고 계셨던 내용들 네. 네. 손에 바르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긴 한데 거의 일치되는 내용이죠. 이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 가지 더 있는데 마지막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합장을 하죠. 거룩한 손이죠. 거룩한 손.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 되리라는 희망 속에서 어떤 죽음도 평온한 마음과 평화로운 양심으로 맞을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부터 맞을 수 있다까지 괄호를 쳐주시고요. 우리는 죽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 되리라는 희망 속에서 어떤 죽음도, 어떠한 형태의 죽음도 평온한 마음과 평화로운 양심으로 맞이할 수 있다. 이 얘기는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병자 성사 후 이후 병자가 지니게 되는 자세. 병자 성사를 통해서 은총이 내려지면 그 병자가 지니게 되는 자세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의 죽음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요. 곧 우리 고통을 여기 보이시나요? 네. 한 4줄 정도 내려오셔서요. 보이시죠? 네. 곧 우리 고통을 그리스도의 고통과 일치시키고 특히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의미에서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한다. 여기도 가로쳐 주시고요. 아까 적어주신 병자 성사 후 병자가 지니게 되는 자세 이렇게 연결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받고 있는 그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고통을 늘 받고 계시죠. 이미 부활하셨지만 아직 부활을 하지 못한 분들이 더 있어요. 저에게 연락이 오면 청년들이 그런 얘기 저한테 많이 해요. 신부님,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저는 아직 부활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활 축하 메시지를 주고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문자를 보내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고통 중에 있구나. 고통을 극복하고 부활해야 하는데 죽을 만큼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 죽어야 부활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죽을 만큼 힘든 그 고통을 회피하는 경우들이 많죠. 고통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 개인적으로 나머지 내용들 읽어보시고요. 쭉 내려와서요. 예수님은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 오셨다. 이 부분 보이시죠? 예수님은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오셨다. 구원, 이 salvation이라는 이 단어는요. 고대 언어에서는 health라는 그 단어와 동의어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원은 건강과 동의어다. 같은 언어. 그 얘기는 뭘까요? 구원은 건강과 동의어인데 건강은 영적 치유와 관련된 그 단어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 병자 성사를 통해서 영적 치유를 받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또 하나의 정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어떤 단어와 동일하다고요? 건강. 구원하면 건강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하면 건강. 건강은 무슨 건강이에요? 영적 건강. 영적인 건강을 뜻합니다. 내 영혼의 건강. 그 다음 밑줄 보여주세요. 그 다음 밑줄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베푸신 육체적 치료는
더욱 깊이 있고 오래 지속되는 영적 치유를 외적으로 드러내는 표징이었다. 여기 밑줄 그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그 병을 치유시켜 주신 그 이유는 영적 치유를 외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그것은 단지 수단이었다. 그 표징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치유보다 영적인 치유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쭉 내려오셔서요. 예수님의 치유는 또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의 치유는 주로 영적인 것이었지만 그분도 그 치유를 육체적 방법으로 행하셨다. 여기 밑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치유가 대부분이 영적인 것에 관련된 그런 은총인데 이것을 육체적인 방법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다 설명드린 표징을 부분이죠.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내야지 믿으니까. 네. 그런 인간의 부족하고 나약한 성향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뜻이죠. 쭉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드신 그분은 우리 인간이 감각적 표징과 성사를 통해 배운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이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우리 인간이 감각적인 표징과 성사를 통해 성사도 표징이잖아요. 네. 성사를 통해 배운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 요한복음서 20장 29절에 그 말씀인데요. 힌트를 드릴게요. 등장인물은 예수님과 토마스 사도입니다. 무슨 내용이죠? 요한복음서 20장 29절 보지 않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그 다음 내용이 더 중요해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너는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는 것을 보고서야 믿느냐.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지 않더라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아멘. 영적인 치유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하다. 그 다음 쭉 내려오셔서요. 당신의 육화를 시공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통해 확장하시고자 지상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여기 밑줄 그어주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육화하셨잖아요. 네. 신이신 분께서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것도 병자성사와 관련했어요. 왜 인간의 모습으로 육화하셨나요? 왜 육화를 하셨나요? 육화. 육이 뭐예요? 육적인 거잖아요. 외적인 것으로 그 모습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 병자성사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야 믿으니까 육화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믿지 않았잖아요. 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육화에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안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좋은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그분이 승천하셨다는 건 좋은 기회라고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제공하신 거라고요. 아멘. 행복하라고. 아멘. 좋은 기회 아니에요? 좋게. 만약에 예수님이 육화되신 모습으로 계세요. 그럼 여러분 안 믿을 수 있어요. 네. 잘 생각해보세요. 그 생각도 했어요. 오히려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보지 않고도 믿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죠? 그거 행복한 거예요. 아멘. 천국 가시면 돼요. 아멘.
사실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가 천국이잖아요. 아멘. 네. 그렇죠? 하느님 나라. 다음에 어떡하죠? 강의가 끝났는데. 여기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교회 있죠. 교회. 네. 여기 밑줄 본 부분.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여기다가 실성사 가로 열고 병자성사 가로 닫고 이렇게 적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강의 녹음하신 분 계세요? 제가 좀 보내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 명이 있어서 네. 저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전달을 할게요. 그 자매님 꼭 들으셔야 돼요 오늘 강의. 네. 한 분도 들을 사람이 있어갖고. 지금 꺼도 될까요? 여러분 오늘 강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꼭 들어야 돼요. 네. 너무 중요하네요. 저 뭐 다 부탁한 중요하긴 하지만 부탁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네. 녹음했어요. 그거요. 끌게요. 이제 지금 이제 네. 네. 끄셨어요? 잠깐요. 끄셨으면